네, 앞을 보시면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이고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제자가 될 많은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영생이란 것은 어, 끝이 없는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죽음이 없고 끝이 없이 긴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이 퀄리티 면에 있어서 최고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생명,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예, 살아있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죽고 싶은 분도 계시고 살아있지만 너무나 답답한 것도 상태에 있는 분도 참 많은데 영생이란 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정말 풍요롭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것이 이제 영생이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깊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참 이제 중요한데요.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말 이제 중요한 사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 결혼할 당시를 이제 떠올려 보니까 제 아내를 그래도 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간증도 들어보았고 뭐 이래저래 뭐 서로 사역도 같이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은 대학에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예, 정말 이런 면이 있었나 서로 놀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놀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거의 30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가 제 아내를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알게 되고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저한테 주는 혜택이 참 컸습니다. 정말 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혜택들이 그런 안정감과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자존감과 이런 여러 혜택들이 제 삶에 임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 자,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큰 혜택이 오는 겁니다. 하물며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깊어지면 얼마나 더 큰 혜택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관계를 내가 깊이 하고자,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면모가 나와요. 예수님의 면모는 참 다양하죠.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정말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그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엄중하게 호통을 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보통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은혜로 충만하신 분, 그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런 면모는. 근데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대하면 복음서에서 대하면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나한테 하시는 것 같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스킵하잖아요.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런 부담이 되는 예수님의 면모가 나를 살리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나?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너무 좀 나한테 좀 많은 걸 요구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읽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 그렇지만 이,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예수님의 면모, 이제 이 면모를 좀 부담이 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9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어, 자,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 그랬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건 무슨 뭐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어떤 큰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뭘 태우러 왔다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문맥을 보면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 자, 그런 배경 아래 재림이라는 배경 하에 이 49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불은 어떤 불이죠? 이건 바로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어, 인류가 세상이 심판을 받을 만한가요? 그렇죠. 예.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에 세상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나 거짓과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영적인 면은 더해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심각한 죄죠. 거룩하신 주님이 이걸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더 이 불의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노아 시대에 아주 오래된 과거죠. 노아 시대에 인류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정말 폭력과 성적인 타락 이런 것 극도로 심했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죠. 근데 베드로가 볼 때 그 노아 시대나 베드로 당시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시대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다면 베드로 시대에는
무엇으로 심판을 할 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보면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죠. 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 49절 하반절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다는 건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다 악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불을 붙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심판하는 과정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시라도 세상을 심판하는 게 이렇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어려운 작업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각자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의 실현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 거기에만 몰입하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죠? 심판을 말씀하심으로써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심판을 말씀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끝까지 기회를 줘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세상을 구원할까? 근데 또 하나님의 공의는 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받을 베프티즘이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죠?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되죠? 예, 심판은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근데 그러나 그 심판을 내가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과정, 그 심판을 받는 과정,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예. 자, 이 말씀을 하신 지 정확하게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한 몇 달, 맥시멈 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리라. 그렇게 준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죠.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린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믿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생각할수록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고, 덕분에 나는 사면 받고 용서받은 거죠.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죠. 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불을 누구에게 던지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던지셨습니다. 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자, 불을 붙인다. 뭔가 땅에다가 불을 던진다고 할 때는 이건 아주 천천히 무슨 변화를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까?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문맥을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영적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혁명가. 예수님이 어떤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죠. 어, 혁명이란 말은 우리 이제 혁명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리키의 이름 아주 좋아요. 리키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근데 그 뜻은 이제 다르지만, 예. 자, 혁명이란 레볼루션 뜻이 뭐죠?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나 방식 따위를 단번에 무너뜨린, 단번에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게 사전적인 의미죠. 이게 혁명입니다. 어, 인류 역사에 혁명이 여러 번 일어났나요?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혁명 중에서. 이게 사회 정치적인 혁명도 있었고, 과학기술 분야의 혁명도 있었고, 뭐 사상 쪽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혁명들이 있었죠.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프랑스 뭐 대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그, 그때, 자, 그때 이제 봉건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진 지주들이 그 땅을 이제 지주들은 아주 부자였고 그 땅을 이제 누구에게 농사를 맡겼습니까? 그 서민들 이제 농노라고 부르는 서민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혔죠. 근데 그런 그 봉건 제도가 무너졌죠. 예,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권이 크게 성장한 겁니다. 인권.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예. 또 하나 이제 사회적인 혁명은 보면 이제 우리 같은 북미에서 일어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이제 역사가들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주 그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노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링컨이 이걸 뭐 갑자기 노예를 해방한다고 하니까 뭐 완전 그냥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예, 노예가 해방되었고 정말 인권이라는 점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명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산업혁명은 이제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혁명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실을 다 뽑고 배를 짜고 그 옷 한 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죠. 근데 기계가 발명되고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많은 이제 그런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공장이 세워지면서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예, 그 배를 짤 수 있고 옷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생활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생필품을 아주 편하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정보혁명이 이제 사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면
컴퓨터의 등장,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다음 스마트폰의 등장. 스마트폰 나온 지 여러분 몇 년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예. 아이폰이 나온 게 몇 년도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이폰? 20년 됐나요? 20년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근래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때문에, 뭐 챗GPT 같은 AI 때문에 더 급격하게 지금 이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GPT를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쓴다. 뭐 안 쓰시는 분 드물 겁니다. 예.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그럴 때도 과거에는 다 직접 검색을 했지만 지금은 챗GPT한테 시키죠. 예. 이거 검색해. 그러면 하잖아요, 잘.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혁명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발전들이 일어나서 인권이 좋아지고, 정말 더 이렇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가 편해졌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런 혁명이 일어나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봐도 인간이 딱 한계에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를 들어 볼까요? 광영재 뭐라 그랬죠? 음, 음. 어쨌든 아마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질병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 다 극복 못하죠. 외로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갈등이 없나요?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것도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을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뛰어넘지 못하죠. 지금까지 혁명적인 변화가 인류 사회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한계에 갇혀서 이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혁명들은 인류 사회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려 오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이런 앞에 제가 써놓은 이거는 독일 출신의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그 칼 야스퍼스가 한 얘기죠. 한계 상황.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런 한계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 큰 변화를 일으키러 왔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사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방법, 부드러운 방법, 그런 방법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해요. 세상에 심취해 있습니다. 여러 죄에 심취해 있고 탐욕에 심취해 있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질 않아요.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깨워서 구원으로 이끌려면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보통 방법으로 가지고는 이걸 깨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주님이 이 혁명을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이 혁명에,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라고 할까요? 도화선. 어떻게 이 혁명에 불을 붙이죠? 5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받을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자, 혁명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누구를 칩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민중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쳤죠? 예, 귀족들과 왕족들을 쳤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반대편을 쳐요. 그게 혁명이죠. 내가 옳고 당신들은 틀렸으니까 당신들은 처단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 혁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혁명 방법은 뭐죠? 죄를 범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을 처단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혁명도 이런 적은 없었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 그 길로 가면 망해. 너희 정말 깨어나야 돼. 정신 차려. 너희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받을 죄를, 그 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받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은 상대방을 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죠. 예. 이건 예수님 빼고는 어떤 혁명도 이런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사랑의 혁명이죠. 예.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깨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깊이 묶여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기가 힘들어요. 예.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 예배 자리에 지금 계시잖아요. 다 깨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 자, 그러면 주님이 혁명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자 하는 열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51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평화를 주러 온 건 맞아요.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 평화를 주러 오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뭔가 다른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자 주님이 지금 반어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어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감추어진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화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화라는 건 뭐죠?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비유였죠? 어느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내 영혼아,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이제 편히 먹고 평화를 누리고, 제가 좀 이제 풀어서 쓴 겁니다. 풀어서 표현을 하면 너 농사 잘 되고 너 이렇게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편히 너는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너 그 가진 게 다 누구께 되겠느냐, 이런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신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였죠? 내가 바라는 걸 다 가지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안정.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금방 깨져요. 아주 쉽게 몸만 좀 아파 보세요. 다 깨집니다. 예.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죠?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왜 평화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법 어겼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다 어겼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고자 하신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하신 이 말씀은 뭔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좀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52,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혁명가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쟁은 안 좋은 거잖아요. 가족이 막 이렇게 서로 마음이 쪼개지고. 근데 이런 일 정말 일어납니까? 혁명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분열이 집안에 일어나요. 근데 이 분열은 그냥 분열로 끝납니까? 아니면 뭔가 더 훨씬 좋은 미래를 위한 잠시 분열입니까? 잠시, 템퍼러리한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세계관이 변하면 부모님하고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부모님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식구들과 분열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분열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보세요. 만약에 5식구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그 집안에 일종의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집안이 이게 발칵 뒤집히죠. 근데 그 일종의 혁명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 자매들이 뭔가 도전을 받고, 이건 뭐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변화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장님이, 저희 그 신학교 학장님이 정말 빼어난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알제리 출신이었어요. 이제 근데 알제리가 그 이제 몇십 년 전에 정말 이제 극우 이슬람들이 이제 아주 그 극도로 심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위협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9살에 그 저희 학장님이 아마르란 분이었는데 그분이 탈출을 했어요, 알제리를. 그러니까 식구 다 그대로 두고 엄마 아빠 형제자매 다 두고 맨몸으로 탈출해서 프랑스로 간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근데 40년을 못 돌아갔다고 합니다. 40년을. 유럽에 나와가지고 6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알제리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그 학생들을 이제 키웠죠. 근데 이런 그 분열은 그냥 분열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열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위한 그런 분열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합니다. 정말 혁명이 필요해요. 이미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걸 겪어본 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긴가민가? 내 인생에 이게 혁명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혁명이 필요해요. 예. 레디컬 체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위한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서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겠습니다.